하나님과 24시의 응답을 누렸던 그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우리가 찾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언제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 또 여정 그리고 또 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올바른 과정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뭐냐, 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자, 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례자다. 순례자라는 것은 우리가 떠돌아다닌다라는 말보다는 다른 배경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쓰임받느냐? 처음부터 얘기하죠. 정복자.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걸 정복해놓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뭐로? 나의 신앙으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될 본부의 큰 주제가 24시 아닙니까? 24시. 하루 몇 시간입니까? 하루 24시죠. 우리가 아무래도 하루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전부 아닙니까? 요 하루하루가 쌓여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뭘 누리고 있냐, 그게 단 거죠. 여러분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은요, 그렇죠, 그 인생이 술독에 삽니다. 그 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요 속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지만 가장 근본이 뭡니까? 네가 무엇으로 하루를 사느냐, 이게 답니다. 무엇으로 하루를 사느냐, 그게 정체성을 알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면요, 반드시 이게 달라집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루를 사느냐.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직업의 배경만 있어도요, 여러분 하루 사는데 그 직업 가지고 삽니까 안 삽니까? 제가 어느 날 대학 사역하러 쭉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처럼 보여서. 이제 들어가면요, 경비 아저씨가 문에서 인사합니다. 교수님인 줄 알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학교 가는데 학생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배경이 교수다 이러면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살아가는가하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내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작품. 불신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 골, 목표가 뭐냐?
곰곰이 한번 살아.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사는데 곰곰이 보면 우리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누구를 알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 배경은 뭘 가지고 나는 살아갔지? 나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갔지? 요게 쌓이면은 여기 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서론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내 수준으로 24시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걸 25시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았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서론이지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신약은 속국으로 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던 남은 자는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아니 그냥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요,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포로대에서가 전쟁할 힘이 없어. 그렇죠? 포로대에 끌려간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똑같아요. 속국대가 로마에 속국됐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깁니까? 250년 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승리한 힘을 증거로 얻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이거는 이 24시의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출애굽 임하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전부 로마에서. 뭔지 모르는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광야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종종 광야에 비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덥고 춥고.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한 번도 뭐가 없었느냐? 부족함이 없었어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쬐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줬어요.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의 기온은 이렇거든요. 낮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추워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곡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려 가지고 매일같이 만나로 그 알에 매출하기로 그 먹이게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깨트려서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생기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가지고 분명히 승리했어요. 다른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뭐랍니까? 가나안 정복.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하죠. 근데 참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긴 게 더 많아. 여리고 성이 있는데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쳐.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죠? 똑같이 믿음으로 돌고 언약 잡고 갔는데 여리고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뭘 예배해놨다? 응답과 승리를 예비하고 그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전쟁에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예비해 놓은 걸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25시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물론 뭐 구약 이야기고 신약이 같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사실을 안 잡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거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구원 얻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너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실 것이야. 그러면 땅끝까지 권능받고 증인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똑같은 인생인데 이게 다른 거죠. 요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25시의 비밀을 누린 자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세 가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요게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뭐 어떤 상황이 어떻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뭐로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로 부르셨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죽어야, 똑같이 지옥 가야 돼요. 똑같이 죄의 결과로 재앙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이 비밀을 전할 남은 자로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이 남은 자가 어떤 응답인가 모른다라면 시작을 다 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시작은 남은 자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이 남은 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 남은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신 사람. 뭐 인격이 훌륭하냐, 뭐 성공을 했느냐, 많은 지식을 가졌냐,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딱 하나 구원 주시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구원 주시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걸 알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 사건, 문제 앞에서도 복음이면 뭐 하는 거며? 충분하다. 비밀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복음이면 끝이구나. 이거 하나만. 근데 저는 교회 예전에 오래 다녔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직 복음이면 좋은데 오직 복음이면 왜 이게 다일까? 그렇죠. 오직 복음이면 이거 하나로 왜 충분할까? 네 개는 맞는데 세상을 보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 세상에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고
복음보다 더 필요한 게 많을 것처럼 자꾸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꾸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요,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복음이면 다가 맞구나라는 증거가 왔어요. 성경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창세기 3장의 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는 어떤 납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나 어떤 납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의 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어느 날 이게 와요. 죽음이 와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턱에 탁 당하는. 창세기 3장의 나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희한하죠, 저주가 딱 인생에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나를 보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 나는 그렇잖아요. 죽음이 오고, 왜 내 인생은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계속 운명처럼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자꾸 한계만 날까? 원인은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생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님 주시는 권능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신데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나로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위로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표시 안 하잖아요. 표시 안 하고 막 있다가 언제 위로 받아요? 진짜 힘들다, 외롭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순간순간. 근데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위로받았어요, 옛날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쟤도 힘드네. 그걸 속 이야기해 보니까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쟤도 외롭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외롭구나, 똑같이 힘든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뭐 위로받냐라면 서로 보고 위로받는 거라. 아멘. 지가 속으로 막 잘난 척했는데 연예인들은 어느 날 막 속 사정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쟤도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요, 아무리 포장하고 뭐 아무리 뭐 돈으로 막 발라도 똑같아요. 외롭고 죽음 앞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저주재앙 한개 만나면 똑같이. 왜 오직 복음이냐? 하나님 만나면 성일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거죠. 왜 이게 남은 자냐 깨달아야 돼요. 함부로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 뭘 얘기합니까? 네피림 만난 세상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게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이 세상을 곰곰이 보니까요, 뭐 하느냐, 전부 다 영향이 뭐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곰곰이 보니까요, 흑암의 영향력을 다 받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세상도 보고 문화도 보고 경제도 보고 막 정치도 보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눈이 바뀌니까요, 옛날에는 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이고 저 나라는 왜 저렇지, 저 대통령은 왜 또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사람들 많이 죽일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보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배후에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요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느냐? 아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점점점 요걸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뭔가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성공도 뭔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가지고 배우고 채우고 이래 전부 있으면 행복. 근데요, 바벨탑의 결론이 뭡니까? 그걸로 안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왜 안 채워집니까? 그것은 영적 공간이기 때문에. 영적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그 빈자리는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잠시의 쾌락이지, 잠시의 어떤 환각이지,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가서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채우면 행복,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남은 자냐? 곰곰이 나, 세상, 영적 배경, 이거 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분명히 다 가졌기 때문에 이 남은 자는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연예인들 성공했는데 왜 마약합니까? 그렇죠? 행복해서 마약하겠어요? 아니죠. 가졌는데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안 채워져. 끝까지 올라갔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으로 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보여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빠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높이 올라갔다 올라가는 데는 올라간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진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저는 WRO 요 세 가지 단어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가기도 하고 또 왕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그 시편 고백에 보면 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지나가는 거야.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남은 자다. 그게 끝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네스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영적인 본질입니다. 제가 중요한 제자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수가 딱 있어야 돼요. 호수. 이런 호수 잔잔할 때 여러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구는 이런 게 별로 없더라. 저수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날씨 호수 잔잔할 때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세상에 뭐 어떤 풍지박산이 나고 어떤 내 인생에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호수처럼 잔잔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게 맞다라면 호수라. 그래서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를 선택했다? 남은 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 남은 자지만 또 다른 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 신분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이르면은 시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는 과정이 있죠.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여정. 우리의 여정은 뭐냐? 남은 자가 가는 여정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책 봤습니까? 영화도 나왔고 철로 역정. 철로 역정할 때 우리는 역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영어 원본의 책이 제목이 뭡니까? 필그림즈라고 나옵니다. 필그림즈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기독교가 자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성을 가요. 천성. 이 땅에 시작해서 천성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필그림즈라. 아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그래서 순례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기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가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배경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배경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리면은 이 땅 살아가는데 전부 다 있는데 다른 거 다 놓치는 거. 그래서 순례자의 제일 이거는 신분, 이거는 뭡니까? 권세고 배경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뭐냐? 오늘 첫 번째 읽어보니까 순례자는 가는 걸음마다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찾는 제자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뭐 사람을 비유하니까 이렇지만은 엄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의 나라가 장악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어둠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처럼
남은 자, 숨겨진 자, 구원받을 자, 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조건임을 알기에 어떤 조건, 상황, 문제, 위기, 죽음도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게 우리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뭐처럼 보이느냐? 핍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문제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핍박받고 문제 만나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마다 먼저 뭐가 있었느냐? 여기 있었어요. 핍박과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제가 구약 얘기했잖아요. 애굽에 소속돼 있으니까 애굽에 잘 들어갔는데 430만 년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처럼 살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뭐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6월절 피언약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었어요. 알도록 소문 났단 말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보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보는 거죠.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핍박과 함께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따라왔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핍박 문제 상황은 뭐 하는 시간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적인 시간표다. 요때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딱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느냐?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을 살리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핍박인 줄 알았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믿음을 선택해라.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진짜 어렵다, 정말 하나님 딱 바라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전부 다 이게 바꿔집니다. 흔들릴 이유 없다. 왜? 답을 가졌기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수준이. 요거는 조금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라면요, 오히려 바울은요 문제가 올 때마다 뭐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바꿨어요. 감사로 바꿨어요. 자, 이거는 또 수준이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다. 감사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갇힐 특권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이게 복음에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 정도 수준이 됐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 생기는데 감사할 뿐인데 뭐 이게 복음에 유익하고 뭐 하나님 나라에 이런 데 도구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순례자의 신앙이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여정을 가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요 하나가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뭐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순례자의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복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복음 딱 이렇게 정말로 하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요, 인생의 결론이 딱 나더라고. 아, 내가 구원받은 자였구나. 구원 안에 다 있구나. 구원받은 자가 내가 사는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정은 이거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뿐이다. 거기에 일어난 모든 것은 도구뿐이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결론은 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다가 갑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끝이 오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 복음 한 번 들으면,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게 재림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 다 듣게 되면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의의 심판과 악의 심판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딱 삼았어요. 세계복음 하다가 주님 다시 와서 우리는 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요 정복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복자는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이룬다.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하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으세요. 여러분의 업, 내 업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 요구 이룹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자를 세웠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걸 파수하고, 삼중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적 의사로서 뭐 하는 거요?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여러분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가 보여지게 된다. 뭐 전무후무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전거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작품이 되어진다. 요거는 뭐예요?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을요, 요걸 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을 딱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자로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정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전달하는 거다.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하고 가는 것이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데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늘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체질. 이미 인생은 결론 났어요. 여러분 이미 선택받을 때 이미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미 인생 끝났다니까요.
근데 이제 가는 모든 여정에 여러분의 이게 남아있는 체질이에요. 세상의 체질, 내 과거의 체질, 상처 이런 게 이제 전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입니다. 매일이 사회가 인생이 되니까 매일 여러분의 옛 체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 하시라? 못 박으시라.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습니다. 우리의 본 것은 단번에 끝냈어요. 체질이 자꾸 남아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나의 옛 체질을 뭐 하는 거요? 못 박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거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옛 것은 이미 그때 죽었구나. 오늘도 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살아간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부활의 영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나는 오늘 또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다. 성령의 체질이다. 영의 사람이다. 바울은 이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고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너에게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여러분의 매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은 죽고 부활하신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매일 신앙생활하고 특별할 때가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게 올 때, 이때가 중요해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늘 평탄하다 이런 시간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갈등이 오거나 뭐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올 때, 이때는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겠다. 그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복음의 분명히 통로가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전부 속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답이 되는 절대의 시간표구나. 하나님 나라. 여기에 집중 기도하면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표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가지고 뭐 하느냐?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남은 평생의 인생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24시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인생으로 세계복음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